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해본 제목이 조금 센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거나 말합시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거나 이야기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해봤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안 지키면 그냥 복을 못 받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즉 지키면 복, 안 지키면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지만 또한 어떻게 하시느냐? 징계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징계하시죠? 예, 그럼요. 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옆집 아들 같으면은 절대로 징계 안 해요. 여러분 잡혀가요. 옆집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동시에 징계하세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은 백성이면서도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징계하세요.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다시 자녀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백성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미워서 쥐어박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답게 살라는 거잖아요. 사람답게 살라고. 사람 구실하라고. 그래서 뭐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사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단언컨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때로는 복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 따라오라고. 때로는 징계하세요. 왜요? 자녀의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심하게 때리세요. 징계를 하세요. 분명히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 여러분, 불행한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증명하는 징표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신다? 슬퍼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징계해 주세요.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말씀에만 아멘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을 하고 징계의 말씀에는 아멘을 안 하면 나한테는 축복만 오고 저주는 안 올까요? 여러분, 그거하고 관계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일단은 좋겠죠. 좋은 거죠, 일단은. 그런데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이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야말로 저주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는데 징계가 없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 믿어도 특별한 거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그 불만의 요소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는데 그 불만의 요소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잘못 가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소한 징계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봐요. 그럼 우리는 상당히 심하게 멀리 잘못 가고 있을걸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는 것, 때로는 우리 안에 불만족스러운 환경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을 향한 소소한 징계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소한 징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나 했니? 그렇게 살면서 복 받겠니? 여러분, 이런 음성들이 내 삶에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내용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정한 말은 누가 했냐면 담양에 임권사님이 계시죠? 네, 임권사님이 저한테 전해준 이야기인데,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얼마 전에 그 소천하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퉁거리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거나 말해.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거나 말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 도대체 예수 믿는 일에 어떤 기대를 품었길래 그렇게 말할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도대체 어떤 기대를 품었길래 그렇게 말할까? 도대체 하나님 믿는 일에 어떤 소망을 두었길래 그렇게 말할까? 그 기대와 소망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일의 소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이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고 하나님 믿어도 특별한 거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굳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땅의 소망은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에 극히 일부예요. 지극히 일부. 과정일 뿐이에요, 이 땅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는 어디에 있어요? 새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거기가 목적지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기대와 소망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있는 기대와 소망, 그것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아요. 연료예요, 여러분, 연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이 땅에서 자녀에게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기대, 이것은 여러분 자동차에 집어넣는 휘발유와 같다니까요. 연료예요. 여러분은 자동차 그 휘발유에다가 기대하세요? 거기다 목적을 두세요? 내가 휘발유를 얼마나 더 많이 채울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채워도 내 목적지 가면 그만이에요. 목적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유소를 가져봐요. 주유소 가졌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동차 타고 미국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기름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미국까지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기대와 소망은.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청종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일에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이 숨겨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정말로 몰라요. 그리고 말할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아직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소천하셨다고 하는 금성교회 그 집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거나 말해. 여러분,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본문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행하라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행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배척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명령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가서 다른 신도 섬겨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선민인데,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 섬길 일이지 왜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렸을까?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죠. 성경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데 그런 걸 못 지켰다고 우리는 안타까워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게요. 우리 얘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 있죠. 그죠?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본 중에 기본이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막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예수 믿는 일의 상식적인 일, 기본.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여러분, 단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상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막 떠올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보면서는 어때요?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예요. 내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나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했는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안타까웠는데 보니까 그게 나더라고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좌로 넘어지고 우로 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으려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실제로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러다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실제로 그냥 억울한 일로 끝나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다 보면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삶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걸 기대했는데 없죠, 여러분? 그건 말고서라도 그냥 하나님이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직 다 안 살았잖아요. 그죠? 다 안 살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우리가 뭔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꼭 뭔가를 받아내야 될 것처럼, 채무자처럼. 채무자 맞나요? 채무자가 아니라 뭐죠? 채무자? 네, 채무자. 내가 받아낼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꼭 받아야 되나요? 당연해서 한 건데, 상식이라서 한 건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일 당연한 거고 상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받아내야 될 것처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본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잖아요. 그 자체로 복 받은 거 아닐까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해요?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럼 된 거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그거는 연료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연료. 그래도 저는 확신하게 믿어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내가 거두어야만 열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거둘 수도 있고요. 그 자녀가 거둘 수도 있고요. 그 또 후손이 거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심는 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거두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다 거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일은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연한 일에 구체적으로 복을 약속하셨어요. 당연한 일에다가. 여러분, 그게 더 황당하지 않아요? 당연한 일인데 그 자체로 복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또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복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 그들을 먹이시는 공급자가 되시겠대요. 그리고 무병장수를 약속하고 계세요. 무병장수. 좋아하는 거, 이 세상이 좋아하는 거, 무병장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병도 없고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주세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해요?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 25절, 26절, 28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오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너의 생명만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 없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여러분, 흔히 받고 싶어하는 복이 여기 다 들어있죠.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또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일,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일, 이것은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뭐예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만 해라. 기본만 해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죠. 그냥 기본만 해. 더 할 거 없어. 기본만 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그럴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 중에 기본만 지켰어도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지만 하나님께는 또 어때요? 그냥 기본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뭐가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기본이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 당연한 거죠. 상식이잖아요, 그거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지 누구한테 줘요?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아주 좋아해요. 뭐라고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이 신명기 28장에 들어가 있죠. 또 뭐래요?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아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인용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꼭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기억했다가 28장 꼭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인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듣고 따르면, 복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이 모든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뭐라고 단서 조항을 붙여놨냐면 네가 내 말을 듣고 거기에 복종하고 따르면, 이렇게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왜 자꾸 빼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그거 인용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세요. 기본 중에 기본 지키세요. 이거부터 가르쳐야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신명기 28장은 아직 안 끝났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서 조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아멘을 해야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엄청난 징벌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엄청난 징벌이 뒤쪽에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징벌은 너무나 참혹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읽어보세요. 그래도 꼭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를 꼭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실제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와 징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명기 28장 53절, 55절, 57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세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먹는데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5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57절을 보세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여러분, 끔찍하죠? 사람이 사람을 먹는데요, 자기 자녀를.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에 있을 이 저주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재현됐어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박하목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네, 읽어주세요.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져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키워서 이 북이스라엘을 와서 먹으려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성을 포위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포위를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견디고 전쟁을 하다가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한 여인이 와서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집 여인이 와서 오늘은 네 아들을 먹자. 그러면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굶주리고 정신이 헷가닥했으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자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내일은 먹자고 자기 아들을 먹자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네 아들 내놔라. 내 아들 삶아 먹었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먹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은 숨겨버렸어요. 여러분 비참한 거 아니에요? 비참하죠. 실제로 그 저주의 신명기의 그 저주의 말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것뿐인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 땅. 이 남유다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에 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누가 와서 포위를 하냐면 바벨론. 큰 나라 바벨론이 와서 포위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실제로 참혹하게 기록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인데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신명기의 그 저주가 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재현됐어요. 여러분 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거역하고 떠나버렸을 때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비참한 현실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죄로 인한 그 비참한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비참한 현실이. 인간 스스로는 그 비참한 현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만이 죄로 인한 그 인간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죄의 그 비참함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섣부르게 속단해서는 안 돼요. 아직은 예수 믿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자인지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직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잘 산 건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아직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아직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거나 말하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거나 말하세요. 이것은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살아보거나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거나 말합시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우리 살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말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더사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